네. 보자. 어제는 많이 시끄럽더니 오늘은 축제 안 하나? 조용하네요. 네. 예. 저희가 오늘 할 거는 8과하고 9과가 되겠습니다. 네.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그리고 9과는 네.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 예, 우리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영원한 우리의 숙제, 예, 기도입니다. 예, 사실, 그쵸. 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참 항상 숙제죠, 그죠? 예,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딱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죠. 예, 결국은 기도라는 게 결국 삶이고, 사는 것은 시간과 이렇게 노력이 투여돼야 되는 거라서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교가 다른 일반 종교와 다른 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종교는요, 신이 있고 신자가 있을 때 신자가 먼저 신에게 어떤 걸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기도 또는 뭐 정성,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무언가를 바치, 워십이라고 주로 이제 표현하고 우리말로 바꾸면 흠숭이 되겠죠. 신에게 무언가를 바쳤을 때 그 신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무언가를 내려주는 거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종교의 루틴, 사이클입니다. 당연히, 예,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많은, 종교들이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불교도 부처가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를 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승불교, 대승불교라는 말은 뜻은 부처가 은전을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개념. 동남아시아 쪽으로 주로 퍼졌던 소승불교는 부처가 대신 줄 수 없다. 각자 자신의 것은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심지어 왕조차도 한 번은 승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가했다가 다시 세상에 들어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결국 각자 자신의 돈은 자신이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서 소승불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대승불교의 특징은 뭐냐? 말 그대로 부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연불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그 연불이 대승불교의 중요한 점이 됐던 게 나무 아미타불, 말 그대로 산스크리트어죠. 아미타불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용어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한테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먼저 연부를 해서 부처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전혀 우리 그리스도교와 다른 점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뭘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습니다. 제가 강론에서도 몇 번이나 강조를 해드렸던 거죠. 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겁니다. 해드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라는 은혜를 입었고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었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받았다.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미 받았다. 따라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전혀 반대인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사람들이 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기도를 배우실 때 첫 번째가 찬미 기도가 있고, 감사 기도가 있고, 그 다음 청원 기도가 있다. 이런 형태를 배우셨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찬미 기도가 첫 번째 자리에 가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총을 기억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은 찬양을 받으실만 합니다. 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개념 우리가 늘 쓰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예를 들면 누구로 해야 되겠나? 네. 마더 데레사를 만났다라고 봅시다. 마더 데레사를 만나면 우리가 정말 뭐라 하겠습니까? 와, 영광입니다. 만나서. 아니면 우리 주보이신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분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계실 때 만났다라고 하면 와, 교황님 영광입니다.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더 데레사나 요한 바오로 2세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만났을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겠냐는 겁니다. 야, 이분이 누구시다. 그러면 나한테 소개해준 사람한테 그러겠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마더 데레사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요한 바오로 2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그분을 만났을 때 만나서 영광입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도 모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배우가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다녀도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유명하면 지하철 타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관심을 안 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걔 중에 우리나라가 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팬이 봤어. 그러면 대박인 거죠. 셀카 찍고 가가지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한테 가치가 있는 거죠. 즉 찬미라는 건 하나님 저는 당신의 업적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찬미인 겁니다.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찬미를 드린다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그냥 뭘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총과 창조와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찬미가 감사보다 먼저 있는 이유는 바로 기억이기 때문이죠. 그럼 감사를 드립시다. 뭐를 감사드려야 되는데요? 그냥 무조건 감사드리면 됩니까? 아니죠. 감사는 반드시 어떠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따라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하신 거를 기억하는 게 우선입니다. 따라서 찬미는 기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이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걸 먼저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해주셨어. 그걸 통해서 주님은 찬미를 영광을 받으십시오. 흠숭을 받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 온 것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원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뭘 더 청해야 되는 거지? 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청원이라는 개념을 자꾸 이 단계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청원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이 단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시험도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식도 좀 오르게 해주시고, 전부 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이게 아니고 이거거든요. 따라서 그럼 자, 청원의 개념은 뭐냐라는 거죠. 이미 다 받았는데 뭘 더 청합니까? 받은 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바꿔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시련과 고통, 십자가 중에 있는데 주님을 닮아서 그 십자가를 더 잘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청원의 개념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청원은요, 신을 바꾸는 청원이, 바뀌는 대상이 여기, 그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신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개념인 거죠. 여기에서의 청원은 바뀌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원의 개념이 틀려지는 거죠. 이쪽은 신을 바꾸는 청원인 거고, 이쪽은 내가 바뀌는 청원인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청원 기도는 뭡니까? 나를 바꿔주십시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면서 저 사람한테 벼락을 내리세요가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청하면서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된 거니까 예수님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로또 당첨됐으면 예수님한테 좀 몫을 떼줘야 돼. 얼마나 떼주면 될까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걸 보장해라는 뜻이죠. 그걸 인지하라는 뜻이죠. 누구의 뜻대로 되겠다는 겁니까? 누구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가 아닌 내 주위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청원 기도를 생각하면서 바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의 단계가 이 마침 영광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그죠? 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님께로 올립니까? 그렇죠? 뭐든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올리는 거죠. 중간에 결제가 나야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직원이 부장님을 통해서 사장님한테 가야 되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는,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 주체가 나한테 있는 거죠. 자, 일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내한테 주관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이렇게 좀 올려주십시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계가 이제 넘어서가지고 이 단계를 좀 더 이해가 깊어지고 나면, 이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멀리 따로 계시고,
나는 이대로 내 혼자 살다가 한 번씩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 이제 함께 같이 갑시다. 자, 이제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통하여니까 필요할 때만 불렀으면 됐잖아요. 그죠? 네. 밖에서 재밌게 놀다가 네, 성당에 와서 예수님 통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성당 문을 나가면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갑니다잖아요. 그게 가능했는데 갑자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서니까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고 함께 갑시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편한 겁니다. 옆에 누가 자꾸 따라다니는 거죠. 어딘가를 가도 자꾸 있고 뭘 먹으려 해도 신경 쓰이고 네, 그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점이 계속 나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 왜? 함께 계시니까. 자, 그래서 이 단계를 시작하고 이 단계에 적응이 돼야지 주님과 함께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한 번씩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이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단계 되면 첫째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생각하고 그분의 함께 현존을 인지하도록 노력을. 그럼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점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함께 있는 이런 떨어져 있는 각각의 개체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 있을 때는 저는 짬뽕요, 저는 짜장면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예수님은 짜장면을 드셔도 나는 짬뽕을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짬뽕을 고를 수가 있냐고. 예수님께서 짜장면을 드시겠다고 하면은 나도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일치감이라는 거는 내가 주님께 맞추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나한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재밌어져야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돼야 되고 주님 짜장면이 참 맛있네요 가 될 수 있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게 함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로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월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단계는 무조건 다 거쳐야 됩니다. 물론 그 거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는 아예 내 뜻 자체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물방울이 하늘에서 비료 돼가지고 물방울이 내렸어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바다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석적으로 샘물이 돼서 시냇물이 됐다가 강으로 합쳐져서 쫙 흘러가서 바다에 도착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가기 싫어가지고 지붕 위에 고여 있다가 몇 년을 묵히고 나서 누군가가 청소를 해줘가지고 한번 확 쏟아내니까 그때부터 땅바닥으로 끼어 들어가가지고 지하수가 됐다가 완전 세상 온갖 여정을 다 거친 후에 도착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어쨌든 바다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자, 바다에 도착을 했어요. 나는 물방울입니다, 여전히. 이러면 나는 뭡니까? 물방울이죠. 근데 내가 물방울임을 포기하고 딱 터지는 순간 나는 뭐가 됩니까? 바다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치라는 개념은요, 내가 끝까지 나로서 있겠다라고 아둥바둥 때를 쓰는 이상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다의 물방울처럼 그런 개념은 아니죠.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는. 태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나는 안 녹고 버틸 거야 한다고 버텨집니까? 안 됩니다. 네. 따라서 결국은 태양 안에 일치가 되겠지만 버틴다고 하는 게 오히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마침 영광송에 나오는 이 단계가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기도도 이 각각의 기도가 저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찬미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옆에 이런 식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가 이제는 함께 계시는 분께 찬미를 드리고 내 안에 있는 분께 찬미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일치를 해서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면 어떤 찬미입니까? 본인이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찬미를 드리면 그게 자기 자신한테 하는 찬미인가요? 네, 그런 개념이죠. 일치라는 건요. 하나가 되어 있지만 분명히 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찬미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독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더라도 각자 자신의 개성을 갖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지만 나일 거라는 거죠.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이죠. 따라서 우리도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는 남아있지만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기쁨 중에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사랑의 힘이죠. 따라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하냐? 대화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나누는 대화거든요. 서로 개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독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죠, 말 그대로. 서로 각자의 존재에서 주고받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좋아. 나는 하나님께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적이 없는데요. 없는 겁니까? 못 듣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못 듣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건 이미 이제 그래도 내가 좀 신앙생활 했지. 그죠? 네. 라는 거지. 그러는 거고. 네. 사실은 말씀 안 하시던데요. 네. 시간을 안 주시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는 염경기도와 묵상기도와 간상으로 나뉜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자, 염경기도 결국은 염경기도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왜 염경기도, 기도문을 왜 외우라고 할까요? 왜 가톨릭 신자들은 예비 신자만 되면은 기도문 외웠냐 안 외웠냐 해석고 특히 이번에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이 갑자기 자기 안 하겠대요. 아니, 지금까지 잘 하다가 왜 학교 공부가 너무 힘든데 기도문 외우는 게 어려워서 못 하겠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땡! 이렇게 되나? 네, 기도문 안 외워도 되죠.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휴, 집에서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그게 안 이루어질까? 그죠? 예, 식사 전후 기도를 뭐 외워서 외웁니까? 맨날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염경 기도의 핵심은요, 집중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죠? 예.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려면 다른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다른 짓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첫 번째가 자세고요. 두 번째가, 딴 짓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염경 기도의 사실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 뭔가 내가 입으로 말을 하고 있으면, 입으로 말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머리 생각도 움직여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분심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분심을 적게 하시려고 묵주기도를 하시려면 좀 더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묵주기도의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이 너무 느리면요, 이게 이미 입에 오랫동안 익어 있던 기도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분심이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 속도와 성모송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면 분심이 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묵주기도의 핵심은 묵상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묵주기도 하실 때 맨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말은 묵상합시다 해놓고 맨날 주님의 기도 성모성에 신경 쓰고 계셔. 그 말 마디에 신경을 쓰라는 게 아니고, 네. 예수님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였으면 말 그대로, 네. 올리브 산에 예수님께서 대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얼마 동안 머물러 계실 건데요. 네,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을 하는 동안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하고 입으로는 성모송과 주님의 기도를 하면 분심이 안 듭니다. 왜냐? 분심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뇌가 아무리 멀티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는 그림으로, 이미지로 상상을 하고 입으로 하고 입으로 기도문을 외우고 있으면요, 거기에 뭔가 다른 게 들어올 만한 여력까지는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분심이 없게 기도를 하실 수가 있고. 자, 결국 뭡니까? 기억과 집중이죠. 따라서 기도의 핵심은요, 기억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따라서 묵상은 결국, 이것을 이제 좀 더 이미지화, 내면화 시키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느끼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상으로 가끔 관상이 주어지시는 거죠. 똑같이, 자, 우리가 이 영경 기도에 집중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자, 주님의 기도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 시작 어떻게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 자,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이러면 옆에 사람이 맞겠구나. 이렇게 하면 위에 뭐 있습니까? 없죠, 그죠? 예, 지금 여기 뭐가 차 있습니까? 공기. 건물이 없다라고, 이 위에 천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내 위쪽을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하늘이죠. 그럼 옆은요? 벽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공기, 이게 없다고, 벽이 없다고 치면 옆은 뭐냐고요? 옆도 하늘이죠. 아니,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저기 예를 들면 마당에 성모님 그 앞에 동산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하늘 아니고요?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이잖아요. 내가 딛고 있는 발바닥 이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은 뭡니까? 하늘이죠. 자,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저기 멀리 어디 우주의 어디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겁니까? 네, 나와 함께 내 주위에 계시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공기를 폐에다가 집어넣죠. 그럼 폐 안에 있는 공기는 하늘입니까? 하늘 아닙니까? 공기니까 하늘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폐 안에 있는 공기도 하늘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의 기도에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저기 멀리 우리는 도저히 도착할 수 없는 수백 광년 떨어져 있던 그곳에 있던 머나먼 하느님이 어느 순간 내 주변을 감싸고 계시는 하느님이 되고, 그게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 된다는 거죠. 하늘이 의미가 틀려짐에 따라서 내과 하느님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이거를 잡아내는 게 영경 기도가 이 단계를 묵상과 함께 짬뽕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외워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연변기도의 모든 단계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바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하늘조차도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기도의 단계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따라서 기도라는 건 대화라고 하는 게 진짜 살아있는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된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기도의 단계를 정말 옆에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관상이란 뭐냐? 자, 하나님께서 하늘이 내 옆에 항상 나를 감싸고 있고 내 안에 공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묵상을 통해서 이해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얘가 묵상을 좀 깊이 하고 나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하네. 내가 한번 느끼게 해줘야지 해서 실제로 그 나를 둘러싸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하느님의 존재가 실제 현존으로 느껴지게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는 거죠. 기절하는 거죠. 네. 그게 관상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자주 안 주시고 못 받으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묵상과 기도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셔도 땡큐고 안 주셔도 저는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하지만 진짜 이거를 한번 느껴보시면 기도를 계속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꼭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모든 기도의 시작을 하실 때 성호경을 그으실 때 빛의 형태로 십자가를 상상하시라라고 계속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주님의 현존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거를 느끼면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그 주님의 현존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데데레사 시를 이번에 레지오 후나로도 제가 드렸고, 그 데데레사의 시를 우리 수녀님께서 곡을 붙이셔가지고 노래를 만드셨죠, 그죠?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라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진짜 이 노래는 정말 여러분께서 정말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거를 꼭 하시는데 이런 게 진짜 기도죠. 내 감정과 마음이 정말 실리는 것. 이 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어놨다시피 데데레사께서 이렇게 그냥 적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본인 침대 머리맡에 꼬깃꼬깃
적어서 간직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스페인의 수많은 갈멜 수도원들을 다니면서 개혁을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원래 있던 갈멜 수녀원이 계속 세속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느님을 찾지 않고 편하게 더 편하게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드셔서 그거를 정말 더 가난하고 하느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갈멜로 개혁하셔서 그래서 맨발의 가르멜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바꿔나가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수많은 게 있었죠. 심지어 그 같이 했던 십자가 요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던 갈멜 수사들한테 잡혀가지고 감금을 당해가 골방에 잡혀있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잡혀있다가는 개혁도 안 이루어지고 내 자신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갈멜 수도원에도 도움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몰래 탈출을 해가지고 결국 개혁을 이루어내신 게 그 두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테레사 선녀께서 얼마나 힘들면 이걸 읽으면서 이거를 매일 밤에 읽으면서 인내와 정말 나는 하느님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내 수도 동료로부터 어떠한 대적과 어떠한 것을 받지 않더라도 견디기 위해서 매일 밤 이걸 읽으시면서 백연부를 적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그 책에 나오는 기도의 여러 가지 단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결심입니다. 미리미리 언제 기도하자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즉 내가 자고 일어나면 반드시 성호경을 긋고 하루를 시작할 거다. 자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잠이 들어야지. 아침을 먹을 때 감사를 드리자. 12시 또는 점심 먹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점심을 먹자. 이런 식으로 미리 언제 기도할지를 결심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볍게 시작합니다. 성호경 한 번도 좋고요. 아니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짧은 기도문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못 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기도문도 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든 좀 짧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굉장히 짧게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청년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아마 그거를 배부를 해서 자, 이렇게라도 우리 기도를 하자라고 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기도 시간을 마련하자. 즉 일정 시간을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제2분들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니까 정확하게 내 계획 안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딱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몇 시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P분들은 시간으로 살지 않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알람은 있고 하지만 일어났으니까 이제 좀 멍하게 있다가 씻고 하루 출발하고 이런 개념이라 그런 P인분들은 일에 고정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어나서 한다. 밥 먹고 나서 한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시간이 계속 정해지지 않고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정하기보다는 반드시 하는 그 일에다가 묶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해가 없는 조용한 시간이 좋고요. 아침형 분들은 새벽에, 저녁형 분들은 밤에 이렇게죠. 그리고 기도 장소를 따로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책상 앞에 한쪽에라든지 아니면 거실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기도상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그 다음 기도 순서를 만들어요. 조그맣게 수첩이나 아니면 그 사진 앨범이 있습니다.
포켓 앨범, 요만한 포켓 앨범 있죠. 그 포켓 앨범에다가 내가 주로 사용하는 기도문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도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책을 갖고 일정 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성호경, 묵주기도, 그 다음에 뭐 9.1기도, 또 무슨 뭐 성모님께 자신을 바치는 기도, 성요셉 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우리는 지금은 뭔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찾고 이쪽 책에서 꺼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책 하나에 다 모으는 거죠.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그래서 얘만 딱 들고 가면 나는 항상 언제든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기도 순서를 만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가볍게 시작하고 할 때는 당연히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 장소가 마련되고 일정한 기도 시간이 마련되고 기도 순서까지 마련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몸의 자세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를 하겠다 또는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겠다 했을 때 이렇게 온몸 기도를 하죠. 절을 그러니까 뭐 꼭 다른 종교에 나쁘다 이게 아니라 불교에서 하는 그 오체투지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은 굉장히 경건해지고 마음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흔히 표현하되 큰절이라 하죠. 완전히 몸을 완전히 굽히는 큰절을 하나님께 한 3번 정도 드리고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집중이 안 될 때는 일어서서 묵주를 잡고 걸으신다든지 아니면 기도 의자를 이용을 해서 무릎을 꿇으신다든지 이런 형태로 몸을 제어하면 마음도 제어하시기 쉽다라는 거 생각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실 수 있죠. 어떻게? 악기나 노래하시는 분들은 연주나 노래를 하면서 이걸 기도로 쓸 수도 있고 또 성경 읽기, 성경 쓰기 또 예수님 부르는 것도 굉장히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기도에 대한 책도 읽어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뭔가 추천해드리기가 참 어려운 영혼의 성 읽어보십시오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배워야 됩니다 결국. 그리고 이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자. 즉 한때 유명했던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 들어서 아마 하셨겠지. 일어서면 묵주, 앉으면 성경.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대중교통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묵주 기도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성당이 있으면 성호경을 그으면서 또는 일부러 성당을 들려서 잠시 인사드리고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기도를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기. 기도를 하다가 주님 아까 말씀드린 대화잖아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그렇게 주님께 시간을 드림. 그러면서 한 1분, 2분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하려면 앞에 집중을 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사실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최소 30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에 11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24시간이니까 11조면 2시간쯤. 와, 지금 기도를 2시간이나 하라고요? 그죠.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틀려서요. 그죠. 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즉, 공동체가 함께, 미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게 사실 얼마나 큰 선물과 은총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어떤 영상들 보다 보니까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귀여운 발언을 하더라고요. 청해서 받았다.
그건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청했는데 못 받았다. 그건 주님의 보호고요. 예. 해로운 것을 막아주신 겁니다. 라고 꼬맹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청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라는 건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속한 가톨릭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혹시 여기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안 계시니? 다행이다, 그죠? 네. 가끔 그런 말, 가톨릭 농담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신부님이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고백성사를 주기로 해서 다들 오기로 했어요. 근데 한 해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다음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야, 너 고백성사 다 받기로 했는데 왜 안 왔어? 이러니까 애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죄 지은 게 없어서 죄 지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렇게. 어떤 벌목꾼들이 몇 년 동안 산에서 나무 하다가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백성사를 보려고 줄을 쫙 선 거죠. 그 중에 제일 용감한 사람이 이제 맨 앞에 선 겁니다. 그러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시모님, 제가 이제 그 나무 하다 내려와서 몇 년 만에 고백성사를 본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사람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성찰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성찰을 좀 다시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나왔습니다. 줄 서 있는 벌목꾼들한테 가자. 신부님은 살인죄만 취급하십니다. 여러분, 사제가 용서 못 해주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 못 해줍니다. 따라서 가장 죄인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이죠. 따라서 교회는 죄인들의 집단입니다. 결국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자체를 세속적인 기준, 세속적인 판단으로 자꾸 가늠을 하려고 하죠. 따라서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가 성모님의 판단, 성모님의 선택을 닮아가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해서 그렇죠. 결국 우리는 성모님을 닮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모범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죠? 따라서 성체를 모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 안에 일치를 이룬다는 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거잖아요. 일치요. 하지만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일원으로서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안 좋은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라고 표현을 하려면은요, 나랑 의견이 같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동지라고 생각을 안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말을 하면 같은 생각, 같은 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서로 조율을 하고 토론을 하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하면 우리는 동지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너랑 나랑 생각이 틀린데 어떻게 동지냐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면 내주어라든지 소공동체 안에서 전부 다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부 다 짜장면 먹어야지.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메뉴판 보면서 주문한 것 보면서 와, 전부 딴 거 시켰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통일을 못했다고 메뉴까지 통일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뭔가 하면 이 교회의 다양성,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 각자의 우리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걸 해치는 경우가 근데 그게 하느님의 기준으로 해치는 겁니까? 아니면 세속의 기준으로 해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를 뭔가 한 개의 색깔을 가져야 되는 단일 걸로 만들려 하는 거죠. 그럼 안 됩니다. 무지개 색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은 무지개 색깔로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한 색깔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국 한 색깔로 칠하려면 남는 색깔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까만색이죠. 왜냐하면 모든 색깔을 다 죽여버리는 색깔 까만색 아닙니까? 신부가 까만색 옷 입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똑같이 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 때 받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 때 받은 직무가 뭡니까?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이죠. 그죠? 자, 사제직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특수한 축복들, 예를 들면 성체성사, 세례성사, 견진은 주교님께서 하시지만 긴급한 순간에는 할 수도 있고 병자성사, 이런 특수한 성사를 집행하는 게 직무사제들이고, 일반적인 보편사제직은 여러분들이 다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맨날 밤에 자기 전에 침대맡에서 무릎 꿇고 애들하고 기도하고 애들 이마에 뽀뽀 해주면서 축복을 주고 재우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걸 꼭 기억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자, 어떤 사람들이 예언자입니까? 하느님을 전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언지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언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정말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들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이, 왕은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봉사하는 존재죠. 그게 왕입니다, 사실. 왕이 봉사를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단두대에 목 날아가는 거죠. 루이 16세가 프랑스 대혁명 때 결국 이렇게 말하면 되지. 목이 잘렸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군중이 굶어가지고 프랑스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베르사유, 즉 프랑스의 파리에서 좀 떨어져 있던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맨날 파티하고 했던 건 하다가 그렇게 했으면 관계가 없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어떻게든 모아보겠다고 삼부회의 소집을 했는데 그때 불만이 다 터져 나왔죠. 결국 그것의 여파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죽게 만든 거예요. 결국 봉사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들면 결국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까지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왕이 된다고 하면서 권력을 누리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의 집단인 우리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나와 우리 교회 또 세상에 사제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예언자로 참된 가치를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하셨던 분이 성모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과 성인들의 모범을 배워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이게 견진성사를 받고 성인으로서, 한 명의 어른으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중요한 깨달음인 거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하시면서 미사일을 하시면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받고 그것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셔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우리가 받은 직무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